저희들이 요한 3서 1장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사람이 그 생각보다 굉장히 뛰어난 존재죠. 생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발명도 하고 또 우리가 사는 태양계를 넘어서서 우주선도 이렇게 보내고 굉장히 뛰어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인데요. 또 이렇게 매우 약한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입혀 주셔서 시공간에 이렇게 제한적인 삶을 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참 약한 존재이고 또 사모가 이렇게 발목이 부상을 입어서 있으니까 한 부분이 고장난 것인데 아픈 것인데 사람이 이렇게 약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즈 병원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밤이 깊은 시간인데도 밤을 새워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의사들도 있었고 간호원들도 있었고 우리가 모르는 시간에, 잠자는 시간에, 편한 시간에 그분들이 뭐 잡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겠지만 또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또 평안한 삶을 사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땅의 삶을 이렇게 또 저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로 또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것이 복음적인 삶이고 또 이 땅을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인 것 같다는 생각을 이렇게 또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요한 3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 중에 하나이죠. 단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5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신실한 성도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인데요. 15절밖에 되지 않는 이 구절에 굉장히 또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또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을 또 사도 요한의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절을 저희들이 함께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기울여서 읽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순종하고 또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명기를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는 굉장히 짧고 작은 편지이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리와 사랑으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 특별히 주목해보고 싶은 구절은 요한 3서 1장 2절인데요.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우리 성령님의 마음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또 특별히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또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요한 3서에 이렇게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2000년이 되어 있는 넘어가는 기독교 신앙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몸을 주시고 또 저희들이 감각할 수 없는 영혼을 담아서 인간이라고 하는 저희들을 빚어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에 대한 생각을 잘못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성경의 뜻이 아닌데 잘못된 서방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몸, 지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지내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동안에 생각했던 주된 그 생각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혼이 있고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육체가 있는데, 영혼이 더 귀한 것이다, 소중한 것이다, 더 본질적인 것이다, 더 뛰어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육신은 우리가 이렇게 좀 수도를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과 소욕을 이렇게 좀 절제하고, 그리고 깊이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육신의 어떤 그런 바램들을 쳐서 복종시키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이나 그리스의 사상에서 이렇게 비롯된 것이 기독교 신학과 접목되면서 이렇게 들어왔던 그런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어떻게 우주를 생각했냐면, 천상에 있는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현실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감각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의 세계가 있는데, 본질적인 것은,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천상에 있는 이데아의 세계이고,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물질의 세계는 천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깊이 해야 될 그런 것이다. 허상이고 가짜이고 이것이 원래의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철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또 가지고 있었냐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은 천상에 있었던 존재들이 타락을 해서 이데아의 세계에서 추방을 당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질 세계로 이제 떨어지는 그런 존재, 그것이 인간이 된 것인데, 그 인간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사람들이 이 몸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어서 이 몸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 신학이 섞여지면서 이런 신학이 무려 2000년 동안 이렇게 계속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들, 그리고 많은 그리스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을 이제 마감하고 죽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 몸속에 갇혀있던 영혼이 하늘나라로 이데아의 세계로 올라가서 바로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삶의 지향점이다.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많은 청년들을 혹세무민하고 거짓된 그런 지식으로 사회를 혼란시킨다고 하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독배를 받게 되는데, 소크라테스가 의연하고 담대하게 그 독배를 받아 마시고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서 죽음이 가장 두려운 것인데, 어떻게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와 같이 죽음에 대해서 의연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독잔을 맞이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철학의 세계, 그의 신념에 따라 이것을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고, 몸 안에 갇혀있던 나의 참된 자아가 이 육신의 몸을 떠나서 이제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가는 그런 길이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담대하게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기만의 확신으로 이제 독배를 받아들이고 죽음을 맞이하는 소크라테스 철학자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리스 철학자들과 생각들이 기독교 신학과 맞물리면서 우리들도 영혼이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우리 육신은 절제해야 되는 것이고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고 무시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금식을 하고 어떤 특별한 경건의 형태를 통해서 육신을 이렇게 철저하게 다스리고 훈련시켜야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다고 한다는 그런 잘못된 신학이 우리들 주변에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바울 서신서나 신학에 보면 이제 육체가 나오고 육신의 소욕과 정욕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악하고 나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자신의 뜻을 내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육체, 육신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서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나누지 않고 영혼과 육체가 하나의 인격 속에서 단일한 존재로서 그리고 전일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그런 사상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시편 63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대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우리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이런 시를 쓸 때는 평행법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문법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아주 고귀한 생각을 시로 표현하고 했는데요. 이 평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똑같은 사상과 내용을 표현만 조금 다르게 해서 그 마음을 전달하고 표현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편 63편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 이런 것이 앞에 나오고, 또 동일한 평행법을 따라서 뒤에 나의 육체가 하나님을 앙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여기서 영혼과 육체를 나누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만이 사용했던 독특한 문법 체계를 통해서 육체와 영혼이 동일한 것인데, 내 육체와 영혼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대조를 통해서 강력하게 표현하는 그런 시평행법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문학을 연구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시편 84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영혼이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도 부르짖고 영혼도 부르짖지만 내 육체도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한 몸이고 바로 합일체라고 하는 것을 이런 19절이 또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죽으면 영혼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전인격적으로 신비한 몸체로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이 변해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누가복음 3장 6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몸으로서 존재하는 그런 인격체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의 고유한 그런 인격성이 나타나는 것이고,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몸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한다는 그런 성경의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스며들어 있던 그런 이교도의 철학에 이렇게 배어 있는 그런 사상이 바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몸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영혼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인격체로 우리를 빚으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영혼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주신
이 육체 몸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인간 몸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경은 어떠한 교훈을 해주시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몸이 나쁘고 버려질 것이고 억제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담아서 몸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뭐라고 우리 몸을 얘기하자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버려져야 될 것, 천한 것, 억제해야 될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임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삶의 형태들, 삶의 방식,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바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쓰고 우리가 사력 있게 행동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육체를 범사에 유익이 있도록 우리가 훈련하고 또 다스려 나가야 되는 그런 관리도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이제 결정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데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몸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게 약한 면도 있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에 따라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호련히 부활할 때는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런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으로 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그런 궁극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귀중한 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몸을 입혀 주셨는데 이 몸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에 비쳤듯이 우리의 몸을 성전에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 쓰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위생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청결함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몸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수 있는 그런 청결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성전과 같이 돌보며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하고 균형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과식을 한다든지 지나친 저희들은 관계가 없는 그런 말씀도 일 수도 있지만요, 술을 마신다든지 또 담배를 피운다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것을 하면 우리 몸이 해로울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절제하지 못하면 지혜롭지 못한 삶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절제와 균형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몸을 건강한 몸으로,
그리고 성전이 되게 하는 그런 우리의 깨어있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제한적인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몸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휴식과 안식이 필요함을 꼭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펼쳐내시고 창세기 1장에 보면 7일 동안 역사를 이루시는데 여섯째 날까지는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펼쳐나가시지만은 마지막에는 안식을 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 몸을 쉬고 너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도 쉬고 그리고 몸된 종도 쉬고 가축까지도 안식을 취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창세기 1장에 배어 있는 거죠. 안식일을 왜 주셨는지,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24시간 그리고 끝간데 없는 인간의 어떤 생각과 목표를 통해서 무한궤도가 달리듯이 달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이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살아가는 제한된 삶을 통해서 이루어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함을 꼭 기억하시고 이를 성취해 나가시되 규칙적으로 휴면도 취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점검하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육체를 우리가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이 땅의 복잡한 삶,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너희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너희 몸속에 내가 심어놓은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너희 몸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로 변화를 받고 너희 몸을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좀 삶을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어느 때가 됐든지 모든 여건과 형편에서 감사할 여건이 있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불평의 여건이 되든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를 할 수 있는 심령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힘든 일, 어려운 일,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요건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추억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떠올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돌이 놓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격려하시고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것이 감사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가르침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고귀한 선물로 주신 이 몸을 남용하지 말고 봉사와 사랑에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고 우리가 시간이 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우리 몸을 잘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사모가 이렇게 쓰러져 있고 몸이 아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너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모가 가정에서 감당했던 그런 일들,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새삼스럽게 다가오면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주셨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런 여건과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서로 돕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에게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건강한 몸으로 봉사할 수 있을 때 얼마나 내가 봉사를 하고 섬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회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여건이 주어졌을 때 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마음을 기울이고
그리고 주의 일을 위해 힘쓰고 봉사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지난 한 주간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또 나누고 싶은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이 몸, 육신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잘 관리하시고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것을 체크하시고 기도하시고 노력하셔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시고 기회 있을 때 또 여건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 주의 몸된 사역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삶의 의미를 말씀 앞에서 바로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진리들이 우리 삶 속에서 경험이 되면 그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은혜 가운데 선물로 주신 배우자가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귀하다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 내려앉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거두시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마음껏 뛰어노는 모습을, 기뻐하는 모습을, 행복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고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을 때, 건강이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담아서 주의 일에 힘쓰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100년, 1000년 사는 것이 아니고 뒤돌아보면 어느 결행과 지나 있는 시간들을 보며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느끼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몸을 주시고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사랑을 헛되이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높아지고 주의 귀한 말씀이 증거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져서 말씀을 삶 속에 녹여내는 복되고 귀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며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깨달아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